이 시간 다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세상에 나아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로 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10만 명이 넘어드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연합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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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도 오늘 또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만 검을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아버지의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주의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허물 많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혼탁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존경받고 인물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아픔의 눈물의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위정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영광 돌립니다. 허물 많은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오늘 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산제사가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 성경,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까?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에 매여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
독감을 걸려가지고 한 달 가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이 실감할 정도로 그러한 아픔과 고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감을 받아서 오늘 탄에 섰고 귀한 말씀을 가지고 부족하지만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정말 자신의 과신으로 인하여 넘어짐을 이번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복지법인하고 병원들하고 많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발언안과에서 우리 직원들 독감 예방 주사 그것을 거의 저렴하게 온 직원 280여 명이 다 혜택을 보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맞았으면 좋을 텐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거 괜찮겠지 하는 과신으로 그때 주사를 맞지 않았어요. 이번 명절 전에 좀 무리했습니다만은 서울, 울산, 아산, 부산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몸이 으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침이 나오고 온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감인 줄 모르고 코로나하고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줄 알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검사 보건소 또 시청 돌아다녔습니다. 가서 보니까 줄이 100m가 넘게 막 쏟아져 나오니까 줄 서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줄을 섰죠. 줄을 서가지고 막 기침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쓰면서도 그 밖에 또 줄 대기하고 얼마나 추워요. 그래 줄 서가지고 기침을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사람으로 알고 다 내 주변을 피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유 도저히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돌아왔고 그래도 또 다음 주에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또 시청으로 갔죠. 시청으로 갔더니 또 역시 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 또 좀 잠시 서 있으려 하다가 기침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하고 또 돌아왔어요. 또 구청에 또 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가 또 딸 있냐 했더니 또 하남 3지구에 세무서 뒤에 그 검사 안 돼 있다. 목사님 그쪽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도 역시 수안지구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3번을 갔다가 3번을 돌아왔어요. 몸은 막 기침은 하지 몸은 안 좋지. 입맛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또 명절철이라 어디 식당이 없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 올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돌아와서 방에서 약을 먹고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세요.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그 코로나인지 뭔 병인지 뭐 병명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막 또 약을 빈속에 먹고 그리고 또 약에 취해서 또 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8시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끝물에 가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7시 20분경에 나가서 반 정도 다 돼서 가니까 내 앞으로 16명이 줄 서 있더라고. 그래서 16명 그 뒤에 제일 뒤에 줄 서가지고 그리고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가격리 하루를 하더라고요. 자가격리 하루를 하는 동안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내가 코로나 환자면 우리 또 직원들 또 저하고 함께 했던 분들 모든 사람들이 또 코로나 검사 받아야지. 이 피해를 줄 생각을 하니까 또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후 그 다음날 2시까지 통보를 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 문자가 왔어요. 도저히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통보를 해주겠다.
그래 또 2시면 끝날 줄 알았더니 6시 4시간 동안 또 그걸 기다리면서 인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온갖 모든 생각들을 다 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5시 반 되니까 띵동 문자가 왔더라고요. 조광수님은 음성입니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또 며칠 있다가 또 검사 받으시라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코로나 환자가 아니다. 음성이다. 그 문자 하나가 꼭 자유를 얻는 기분이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입술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가 고파오는 거예요. 며칠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주변에 식당 문 연대 있는가 보고 해서 김밥을 시켜서 또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2주간은 도저히 방송을 녹화해서 기침 때문에 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돼서 녹화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코로나 음성이 나오고 아하 이건 그럼 감기인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코로나 환자만 사람 죽은지 압니까? WHO 세계보건기구 통계 보면은 독감으로도 1년에 200명에서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독감으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감기 너무 쉽게 생각지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모든 병들은 다 건강을 해치니까 미리 예방하고 또 그 주사 독감 예방 주사와 함께 이제 나이가 60이니 이제 대상포진 그 주사 꼭 맞으세요 하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꼭 올 겨울에는 꼭 12월 달 되기 전에 와서 내가 꼭 독감 예방 주사 맞겠습니다. 대상포진 주사 맞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새로운 걸 깨닫게 되고 이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가.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뽑는데 대통령을 뽑는데 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저분이면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보다도 덜 나쁜 사람 좀 그래도 저 사람 정도면 되겠지 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러한 선거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삶의 현장에서 지쳐있고 힘들지만 오늘 이종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있더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수를 아는 자들, 그들이 모인 곳에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 오늘 성경 사도행전 8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순복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되고 우리 성령운동의 역사 이게 바로 우리 순복음의 가장 기본 바탕인데 그 말씀의 원천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함께 공동체 생활뿐만 아니라 카타굼이나 예수의 핍박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의지하고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 또 더 나아가서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만에 전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연합하여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장 귀한 핵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이종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휘발유가 있어야만이 자동차는 움직입니다. 고속도로 뛰다가 기름이 간단하고 더 바닥이 나면요, 사람이 두려움이 옵니다. 곧 멈춰버리면 어떨까? 왜? 휘발유가 없으면 그랜저나 그런 자가용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그 큰 자동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가 있어야만이 그 아름다운 차, 우리에게 필요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동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의 삶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간증거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은 내 안에 큰 기쁨의 생명의 샘이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이 원천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영적인 성령 운동의 원천이 없으면, 동력이 없으면, 기쁨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이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와 고통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성령운동을 주장하고 성령의 모든 역사, 그 성령의 원천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삶을 살고자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치료해 받는 양식이 될 것이고 그 양식이 우리의 삶에 희망을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 주며 함께하는 기쁨의 원천이 가장 귀한 오늘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쁨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영혼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삶 역사,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 로마의 핍박시대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함께 하고자 원하나 그들은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잡아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 믿으면 다 찢어 죽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형벌과 고통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들고 전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그들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라는 그 성, 이방인의 성, 예수를 믿지 않는 성,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성에 오늘 빌립비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지자들이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역사가 없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귀한 믿음의 역사다.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복음을 받아들여라. 예수를 영접하라. 오늘 필리비안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퍼지자 그들의 가운데 오는 사람이 모습을 보십시다. 병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마음을 보고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아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큰 기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지키고 연합했던 첫 신앙, 첫 사랑, 예수를 영접했던 그 첫 믿음, 이것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좌절이 와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쫓는 역사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눈물을 흘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런다고 신앙마저 버려버리고 예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 세우시고 나를 역사했었던 그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보십시오. 핍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복음만이 살 기름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이 왔다. 큰 기쁨이 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우리 인생, 코로나19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우리 인생, 물질의 아픔과 사업의 소상공인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부도와 문을 닫고 아픔과 눈물에 있는 그 환경에 있는 그분들에게도 오늘 예수라는 진리, 복음자, 그리고 말씀자,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큰 기쁨을 줄 자가 오늘 오셨다고 빌립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저주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크나큰 기쁨으로 채워주실 예수, 그분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많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쫓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모였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들고 지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눈물과 좌절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쫓겨난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거처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생각만이 우리의 삶에 크나큰 변화와 축복과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잠시 흩어졌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하여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갑자기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는지 모릅니다. 잠시 저도 나가서 보니까 눈이 갑자기 많이 쏟아져요. 지금 밖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벌써 2월 중순이 이제 넘었는데 이 3월 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뭐라 합니까? 그 추위의 몸부림이라고 하잖아요.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한다는 그런 시군도 있고, 또 일제시대 때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떨기라고 그랬고, 여러 가지 표현들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이제 곧 있으면 봄이 옵니다. 그 봄을 시샘하기 위하여 추위 동장군이 그냥 나 머물러 하면서 저 밖에 어마어마한 눈을 내리고 추위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봄은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쫓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았더니 우리의 삶이 변하고 희망이 더 큰 기쁨의 소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예수 믿으면 매이지 마세요. 신앙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신앙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감사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지 말아야 한다, 뭐해야 한다, 뭐해야 한다. 스스로 율법에 매여버리고 스스로 올무에 매여버리는 신앙들 많이 봅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내 주머니 부족하지만은 나눠주고 싶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한 삶,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쫓는 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실제로 믿습니다. 오늘 더 큰 기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귀신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됐다고 오늘 빌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오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 어떤 부유한 명예와 권력을 진 자들, 풍요로움에 빠져 있는 자들이 옵니까? 참 어렵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 있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들이 오늘 다 주의 전으로 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하여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족하지만은 수많은 귀신의 장난에 빠져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라고 무조건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만 살아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그 역사를 보면요, 귀신은 누구보다도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단점을 너무 잘 압니다. 내 허물을 너무 잘 압니다. 그것을 파고 공격에 들어옵니다. 속삭입니다. 야야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예수가 믿는 사람이 왜 너 그렇게 행동해? 야, 그래도 너 이러면 안 돼. 하면 속삭입니다. 그리고 좌절에 빠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이게 귀신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 귀신이 오늘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됐다고 말하는데 그 역사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오늘 복음을 들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는 강한 원동력, 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마음의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납니다. 점치는 귀신이 쫓겨납니다. 악한 귀신이 쫓겨납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귀신들이 쫓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귀신들이 물러나가는 역사의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더 큰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비로소 마음속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할렐루야 일어나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많은 간증거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마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많은 회중들이 모였고 한 1,500명이 기도하고 그곳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있는 그러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도르가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쉽게 가면 콩팥이 고장나서 날마다 그 신장병 걸린 분들 보면 주사 맞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믿음이 좋았어요. 도르가와 같은 믿음으로 구제하고 남을 위하여 함께 왔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하여 자기 것을 내놓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단에 서 있던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신장병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장병 걸린 그 여인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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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질병에서 치유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자신이 신장병을 병원에 가 검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의 눈물과 함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이 15년 동안 이 아픔과 고통을 줬던 신장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에 얼굴과 몸에 그 뚱뚱 부었던 부기가 빠져나가고 머리의 색깔이 원상복귀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되찾게 되는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도르가의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인이 있음을 성령을 통하여 그가 외쳤던 것입니다. 그 외침을 오늘 15년 동안 신장병에 고통받는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더 큰 기쁨과 소망으로 일어나 입으로 시인하고 행함의 그 행함의 역사가 치유함의 역사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계산과 의학과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기적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됨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역사하고 생명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오늘 우리가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체험의 신앙이 정말 귀중합니다. 예수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기적의 역사에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더 큰 기쁨과 소망을 한번 맛봐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성령운동으로 기적의 역사가 귀신이 쫓겨나고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더 큰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큰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환경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중병을 앓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지쳐있고 망해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나라가 심히 혼탁하고 지금 어지러워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다고 지금 모든 주식이 폭락하고 환경이 매여 있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이러한 기적의 삶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헤매고 고통 가운데 또 열심히 살아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산다고 하죠. 가난하다고 하죠. 눈물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생활의 불구자와 같이 인생의 불구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매임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의지하고 나온 오늘 많은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더 큰 기쁨이었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 그것이 우리의 크나큰 역사로 이루어져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이종 부탁을 드립니다.